그 사단은 와서 너희들 빵이 중요하지 않느냐? 빵이 없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너희 자녀들이 영양 보충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라고 너희 자신들이 빵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빵이 중요하지 않냐? 빵이 중요하지. 여러분 빵이 중요하지요. 빵이 중요하지. 그러므로 빵이 첫 번째 와야 된다. 빵이 첫 번째다.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다. 빵이 첫 번째다. 그 부분에 대한 시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성경의 기록 그대로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실까요? 40일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빵이 없으면 다 연약해집니다. 빵이 없으면 시들시들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때거리 없어 보세요. 그렇게 힘있던 사람도 힘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빵 문제가 중요하지요. 그러기에 사단이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절 말씀에 가면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 빵 문제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빵 문제는 우리의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염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 없고 통장에 돈이 밸런스가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여러분 염려 문제에 걸립니다. 근심 문제에 걸립니다. 불안 문제에 걸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굴리지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사단이 자주 공격을 할 수가 있지요. 너 빵도 없는데,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냐? 예배 시간에 빵을 주냐? 떡을 주냐? 예배 시간에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있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절 말씀에 가면은 신명기에 남아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을 거론하십니다. 빵이 중요하지. 너희들 빵이 있어야 살지.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쪽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내 속에 근심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빵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염려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염려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빵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빵이라는 걱정을 빼내어버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빵 때문에 느끼는 걱정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이 빠져나갑니다. 불안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자 문제가 많잖아요. 비자 문제. 사실은 육신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비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살다가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하노? 무엇에서 먹고 살노?
자녀들은 여기서 많이 적응했는데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빵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빵 문제가 중요하고 지금 시급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쪽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문제를 놓고 당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빵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고 불안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는데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빵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빵 문제를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 가운데 많은 질병들 대부분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빵 문제에서 찾아온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잘 살고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그냥 자연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염려, 근심, 스트레스 없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실제적으로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가면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전쟁을 앞둔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거론하세요. 말씀을. 너희들 칼은 잘 갈았느냐? 말들은 잘 먹였느냐? 전쟁에 대한 전술은 있느냐? 그걸 다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냈어요. 내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도 칼과 창보다 앞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한 주를 지내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출발하는 것입니까? 염려와 근심을 안고 빵 문제를 넣고 실험하면서 출발을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현실 속에 들어가지만은 전쟁하러 칼을 가지고 전쟁터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빵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나? 나를 탄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꽉 차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 말씀이 주시는 답변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텐데 빵 문제도 해결될 텐데 왜 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합니까? 이번 한 주간은 빵 문제를 가지고 현실 속에 살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들어오면 무릎을 착 꿇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근심이